초대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의 성전 중심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구약에 위대한 성전이 있었지만,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연 거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를 이룬 첫째 조건은 지난주 나눈 말씀 제목 그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또 하나의 둘째 조건은, 초대교회를 이룬 둘째 조건은 선포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말씀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개혁교회는 말씀이 중심인 교회,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씀 얼마나 잘 듣나? 말씀대로 사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나? 이런 묵상들을 자연스럽게 해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둘째 조건들, 이런 조건들 속에서 교회가 생겼다는데 정말 맞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짚어가 봅시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적어도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천국을 경험한 거죠,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오순절 날 여러 각국에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 이 교회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올라왔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성령 강림의 위대한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간접 경험하죠. 구경꾼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구경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놈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조롱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놈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 전통의 눈으로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참 힘들어집니다. 사람 관계도 오해 생기면요, 둘이 관계가 너무 좋다가 오해가 생기면 어떤 얘기도 안 믿어요. 나는 똑같이 얘기를 해도 너 말이야, 나 너 싫어, 이러고 나서면 어떤 아무리 진실한 얘기도 그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벽이 생기고 마는 거지. 오해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령 강림의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고도 감동하지 못하고 다 오해했어요. 베드로가 그걸 한 거죠. 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오순절 그날
변증적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변증적 설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긴 설교인데, 첫째는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방언, 이 방언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위대한 구약의 예언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선포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3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 위대한 오순절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를 들은 오해투성이었던 순례자들인 그들이 색안경을 딱 끼고 이놈들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봤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변화를 입었을까? 설교를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 3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들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물어오니까 변화받아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가 물어온 거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말씀 속에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좀 잘라서 쉽게 좀 얘기하자면 회개하라는 것이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죄사함을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그들을 보고 이놈들 세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십시오. 죄사함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 여러분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성경 구절로 하나 딱 있어서 위대한 말씀으로 기억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위대한 새 교회 공동체, 성령 시대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새 시대 새 교회에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온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이게 오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와 관련된 사건 이야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 7장쯤에 가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편의 위대한 설교가 진행되는데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똑같은 마음의 찔림인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는 그 회중들은 어땠을까?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이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야,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사도행전 2장과 7장은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그 구성으로 보면요, 놀랍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 만나서 훈련 받았어도 그렇게 유식하지 않았어요. 설교의 내용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하면 구성 자체가 그리 화려하지도 않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놀라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편의 설교에 정확하게 담습니다. 대단한 논리로 설교해냈습니다. 놀라운 설교였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 마지막에서는요,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설교 속에 큰 엉뚱한 얘기만 자꾸 나가고 그러면 그 설교가 아니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 중요하죠, 여러분? 설교자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목사 생각하면 설교자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옥 같은 설교를 해주는 목사 없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설교자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해요. 또 하나,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청중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요즘 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나의 설교를 듣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회중은 설교를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달랐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온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원칙은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원칙은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오면 그때 우리 안에 정확히 세워질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설교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위대한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오면 그냥 말씀을 잘 들어. 똑같은 설교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레 접어두고 말씀을 잘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원칙, 설교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그 설교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깨달음이 와서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우 간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시간은 은혜가 안 돼. 사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 그래서 신앙적으로 병들어. 교회를 떠나. 그리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 듣는 자세의 문제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내 감정 상관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지.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큰 자극을 받았다는 뜻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이 사건들, 이 엄청난 사건들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이 임한 그날 변증적인 설교를 했더니 듣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런 불충한 일이 어찌 있나. 이런 깨달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치시는 것은 큰 복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좋은 징조예요. 어떤 징조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야. 영적으로 그냥 무뎌져 있으면 징조가, 그런 징조들도 안 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시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감각은 참 예민합니다. 누가 내게 잘 한다든지 내게 잘 못한다든지
그러면 사람은요, 금방 합니다. 어른들만 그런가요? 아이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하면 애기들도 너무 잘 알아요. 잘 못하면 애들은 금방 싫어해요. 어른들은요, 그냥 속으로 참고 속은 싫어도 그냥 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넘어가지만 아이들은요, 우리들하고 거의 똑같이 알아요. 이건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 타고나요. 감각적으로. 엄청나죠, 이 감각은. 정욕과 탐욕, 미움, 시기, 질투의 감각. 그거 다 갖고 있어요. 슬픔, 불쾌함은 누구나 다 잘 느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너무도 감각적이고 너무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너무 금방 알고, 싫어하면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내시려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주관 가지고, 자기 고집 가지고. 다른 감각은 너무 뛰어난데 영적 감각만 무뎌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누구나,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운 설교, 성령의 체험이 있는 설교를 원하지. 다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누구나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는요, 은혜로운 설교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는 설교,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설교, 풍요롭게 하는 설교 있죠. 은혜를 받는 설교도 있지만 깨닫게 하는 설교도 있고 회개하게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반응이 컸습니다. 오해를 잔뜩 하고 바라보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변증적 설교를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던 그들이 반응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한 번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옛날 전통 지키고 가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새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그건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게 만들고 이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어찌할꼬. 그런 거지. 깨닫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말랑말랑한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무감각하게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한마디로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1907년)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던 해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1907년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위대한 해이기도 하죠. 대부흥 당시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서서는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말씀 듣고 회개한 데서 놀라운 주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진 곳이 평양인데 한국의 초대교회, 특별히 평양의 초대교회도 회개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말씀대로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구약의 전통이 계속되는 그런 성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성령 시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위대한 주의 교회의 작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대로 묻어도 그리고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안 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도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놀랍게도 초대교우들은 이 제시를 그대로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권면을 아멘하고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4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섰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교회 공동체, 위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사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찔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넘쳐나서 주님 쓰시기 합당한 교회,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